네, 잠언 12장 1절로 봉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왕국, 바로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데 거기에 세움을 잇기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 첫 번째로는 지혜 얻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자죠. 세상 지혜, 세상 똑똑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 비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위로부터 나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은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합당한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에서는 훈계 듣는 자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훈계를 듣는 자. 훈계를 듣는다는 말은 길을 경청하는 거죠. 일단은 길을 경청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이제 내용에 가보면 알겠지만 누가 훈계를 듣고 누가 훈계를 싫어하는가?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자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다는데 그 말은 세상에 나가 혼자고 내가 최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천상천하에 나 외에는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뜻에서 얘기했을 텐데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그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살으라는 뜻에서 한 말인지 모르지만 자관 그걸 굉장히 좋게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된 자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능동적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사니까 하나님께 종속된 그런 존재죠. 물론 이거는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항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만 얘기한다고 내가 할 일도 안 한다고 맨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도 능동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이는 그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피조물이면서 마치 조물주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듣는 자는 자기가 피조물인 상태를 아는 자고요. 자기 분수를 아는 거고 듣지 않는 자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오른 자인 양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왕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상당히 우리를 높여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특별한 자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자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빼놓고 나면 우리는 빈껍데기죠. 하나님 안에서의 왕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능동적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훈계를 좋아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지식을 좋아한다. 여기 지식도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지식쟁이들이 훈계를 잘 듣는다? 안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은 지식쟁이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오히려 지식쟁이들은요, 자기를 넘어서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똑똑한 사람들 다 깔아뭉개고라도 자기가 제일 높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사람은 훈계 안 듣습니다. 훈계를 누구 말을 들어요? 내가 최고 똑똑한데, 내가 지식이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관리하기 힘든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그런 차원의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해지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지식쟁이가 되지 말라고. 지식쟁이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지식쟁이란 말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지식쟁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 바뀌어져요. 그게 진짜 지식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가죠. 진정한 지식가죠. 그런데 이 어설프게 알고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아니면은 무슨 뭐 역사적으로만 접근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뭐 알기는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알기는 안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참된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역사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역사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뭐 정말 외울 것도 많고 정말 살펴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내려니까 지식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줄줄줄 깰 정도로 알게 됐다. 내용을 알게 됐다. 그러면 진짜 알게 된 건가? 역사는 알게 됐지만 사람 이름은 알게 됐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그 역사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아니면 그 사건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읽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알았다고 안 게 아니고 그 사건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알아야 내가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럼 겸손히 이제 훈계 말씀을 듣게 되겠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훈계를 들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훈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 알았다고 합니다. 이 다 알았다는 말이 그래서 정말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위험에 도달하는 문제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역사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파악하는 게 성경 배우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성경 배우는 목표로 삼는 거죠. 그게 진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참 짧은 표현이지만 훈계를 싫어한다면 짐승과 뭐가 다르냐 그 얘기입니다. 짐승은 원래 그 짐승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그냥 본능이죠. 본능에 충실한 거죠. 짐승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저들끼리는 생각하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목표가 없어요. 지향점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살았으니까 그냥 먹거리 찾아다니고 먹거리 먹으면 그냥 생육하고 그냥 그게 다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 그냥 본능의 요구를 그냥 충실히 따랐을 뿐이에요. 뒤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뭐 죽은 거 안타까운 것도 없어요. 동물들은 보면은 저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막 수백만 마리가 막 이게 태어나는데 사실 죽어가는 거 보면요 막
거의 다 죽어가고요. 1, 2%가 살아남습니다. 확률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기야 인간도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인간도 원래 처음에 생성될 때 보면은 그게 정충이 한 3억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살아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격을 갖추기 전까지의 인간의 모습은 동물과 사실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진짜 인간다운 모습을 띌 때는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았을 때, 그때부터 정말 인간의 삶, 인간다운 삶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때 시작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본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예.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대로 가는 거죠, 좋은 대로. 그게 바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이 징계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채찍이라는 뜻이에요. 채찍이라는 뜻인데, 이 채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찍을 하는 이유는 뭔가 길을 조금 굽게 간다든지 뭔가 좀 올바른 걸 알지 못했을 때 그걸 일깨워 가지고 바로 가라고 길을 이렇게 인도하기 위한 그게 징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리 가려고 하는데 기어코 이쪽으로 끌어냈으니까 아무래도 부딪힘이 있고, 부딪히니까 자기 의지대로 못 가니까 불편함이 있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지요. 그게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징계가 어떨 때는 고통으로 다가와요. 원래는 그 징계 자체가 고통은 아닌데, 징계를 받았을 때에 나가 느끼는 거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징계에는 목적이 있어요. 징계의 목적은 바르게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양육입니다. 원래 양육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냥 양육이 아니라 무조건 키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양육이죠.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데 그걸 싫어한다?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징계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니까 결국은 짐승과 다를 게 없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 착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여기 착하다는 말, 선하다는 말은 원래 선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은 선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속성이 짐승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근본 지향점은 사실은 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인간이 원하는 모든 일은 악으로 기결돼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앞에서 딱 보여줬잖아요. 그래 놓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되어 네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악을 안다는 말은 자기 기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기준이 생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면 이거는 벌써 그건 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인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을 꾀하는 자죠. 악을 꾀한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자죠. 그 자는
결국 정죄하심을 받으라. 원래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걸 선이라고 말한다면, 선행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거는 악행이 되는 거고,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그걸 정죄라고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을 많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게 자기 생각인데, 그 자기 생각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성공이 될 것이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자기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만에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깨달아야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걸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요구했다 할지라도 그게 안 이루어져도 이미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으니까 내 뜻은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꾸만 자기를 기준으로 해놓고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뜻을 안 이루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까? 예. 자, 4절입니다.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나타나는 모습이 남자가 조금 적극적이고 여자가 조금 소극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여자의 경우는 훈계를 듣는다는 것이 어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진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훈계를 잘 듣는 사람. 그냥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남자와 여자가 무슨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다만 그 어떤 사회적 위치라든지 그 어떤 질서상 먼저 남자를 얘기하고 여자를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여자는 또 남자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독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아비와 섞어서 얘기를 해요.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그 말은 그 여자가 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훈계를 잘 들었을 때 그 남편이 뭐한다? 빛난다. 그 남편이 면류관을 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에 그 남편이 면류관을 쓰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면 이거는 그 남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그 지아비를 완전히 망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훈계를 듣는다는 것이 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어질다는 표현도 그거 아니에요? 겸손히 순복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자는 여자고 그 여자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면류관은 안 쓰지만
남편을 내세워가지고 멸류관을 씌우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에 따라서 남편이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 여자의 영향이 많습니다. 근데 남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즉흥적인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아무래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상황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저지를 수가 있어요. 막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고 깊이 생각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인 경우는 어차피 자기가 나설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자기가 앞장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내세워서 하는데 그 남편이 올바르게 처신하고 안 하고는 그 여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여자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여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리가 잡혀 있으면 그 남편을 그쪽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자가 그렇지 않다면은 안 그래도 남자 혼자도 이거 완전히 잘못되기 십상인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담 보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겠어요? 그만큼 남자 혼자는 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인이 안 돼요?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독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로 여자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 옆에서 붙들어 주는 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붙들어 주면 사람 구실하고 못 붙들어 주면, 안 붙들어 주면 이거는 아무것짝에도 못 쓸 인간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좋지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사람이잖아. 작대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넘어져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뭐 보면은 어쨌든 앞장서는 자는 남자가 맞잖아요. 맞는데 여자가 붙들어주지 않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남자가 멸류관을 쓸 수도 있고 파멸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영향력이 결국 키라고 하는 것을 여자가 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자가. 그런 면에서 정말 여자가 어질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세울 때요. 그래서 그 부인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부인도 봐요. 이 교회 그 목회자를 세울 때도요. 그래서 사모가 어떠냐 이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청빙할 때에 그 목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목사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모가 어떠한가를 반드시 조사합니다. 그 사모는 별로 원래는 이제 만약에 교회 부임하면은 사모는 원래 역할을 안 하는 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자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또 보면은 그 사모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무너질 때 보면은 그 사모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모가 뭐 어쩌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탄핵하자 그래가지고 탄핵해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의 역할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서 굉장한 역할을 준다는 거죠. 남편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지는데 정말 그 어진 여인이 아니면은 정말 그 제대로 남편 구실을 못합니다.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훈계 듣는 자, 또 부인까지 같이 들어야 된다. 사실 얼마 전에 어느 한 목회자가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그분의 그 부인이 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 그 맞질 않아요. 맞질 않아가지고 계속 반대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반대를 하고 제가 아주 굉장히 지독한 사람을 한번 봤는데, 제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일반 집사생활 할 때인데, 그때 보니까 그 부인, 남편은 굉장히 교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절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에게 아주 맞대응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내면 낼수록 자기는 더 열심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억장 놓는 거죠. 사실 그 굉장히 괴롭죠. 힘들죠. 결국 싫어하는 사람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역할도 사실 여자가 합니다. 예, 여자가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말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면 그 가정을 다 살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너뜨리는 역할도 여자가 할 수 있어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렇게 사사로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유익을 쫓아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늘 생각하는 게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예, 악인의 말. 악인은 뭐 늘 생각하는 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남은 밟고 일어서는 그 발바닥 아니 뭐예요? 그 징검다리로 생각하죠. 징검다리 생각하니까 남들은 다 밟아야 될 대상이지 남까지 세우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들은 좀 죽어줘야 돼. 남들은 내 발바닥에 밟혀야 돼. 예. 그러니까 악인의 말은 늘 뭡니까?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남을 희생시키자 그 말이죠. 남을 희생시키자.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나 정직한 자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만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달게 여기고 그걸 보람으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오히려 희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런데 자관 이 세상은요, 지금도 보면은 악한 자들이 더 잘 됩니다. 지금도. 그 엄청난 사고 앞에서도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 이상한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분화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의로운 사람은 이번에도 민간 잠수부가 한 700~800명 갔대잖아요. 700~800명.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도 제대로 못 써먹고 다 돌려보냈는데 그 700~800명은요 다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다 희생하고자 간 겁니다. 죽음 무릅쓰고 간 거예요. 그 위험한 처지에 있는 그 아이들 하나도 건져내 보겠다고 그냥 결심을 하고 뛰어갔어요. 그런데 뭐 무슨 이유인지 자관 해경이 막으니까 도저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결국은 다 그냥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돌아오더라고요. 예. 도대체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악인들은 그냥 이득을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까 이것만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업자만 자꾸 내세워가지고 민간업자 구조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회사인데 그 회사한테 맡겨가지고 또 구조만 그렇게 또 늦춰지고 이러고 있어요. 자, 몇 절입니까?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10번도 더 실망을 하지요. 10번도 더 좌절하지요. 근데 세상은 원래 악하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악하고 그저 돈이면 진짜 뭐든지 다 아랑곳하지 않고 다 해적해요. 돈만 위해서라면 생명도 별로 그냥 우습게 알고 남의 생명인데 뭐 어차피 내 생명 아니고 남의 생명 뭐 희생시키는 게 뭐 아까울 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의인은요, 가축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겨요. 물론 뭐 저는 아직까지 가축에까지는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못 베푸는데 진짜 착한 분들 보면요, 동물 한 마리도 함부로 못 죽입니다. 그렇죠? 동물 한 마리도 함부로 못 죽여요. 진짜 심성은 그게 정말 옳은 거죠. 그렇잖아요? 함부로 생명을 해코지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내보낸 생명이 없는데 그걸 함부로 막 죽이는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식물로 주셔서 먹거리로 먹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뭐 닭도 잡아먹지만, 그러나 재미로 그러는 건 안 되죠. 그렇죠? 즐기기 위해서. 저도 뭐 한때는 개구리 잡아가지고 그 안에 바람 집어넣고 공처럼 차고 다니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했습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철없을 때 얘기고, 정말 깨닫고 나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죠. 하찮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 필요해서 나온 생명인데 그렇게 함부로 막 죽여서는 안 되죠. 물론 해충이라고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해충은 좀 죽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함부로 막 죽이는 거, 진짜 착한 사람들은요, 진짜 의인들은요,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식물은 먹되, 제가 아까 단설 붙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먹으라고 주신 식물은 잡아 먹되, 그걸 가지고 무슨 놀이 삼아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생명을 죽이되. 그래서 어떤 민족들은요, 그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 생명의 경우에 그 어떤 의식을 치러요. 물론 그거는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먹고 사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잡아먹기도 해요. 좀 양심적이죠, 그래도. 좀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 풍성한 먹거리가 있지만 함부로 안 잡습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만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내버려둬요. 다 아무리 막 뛰어다녀도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가서 또 잡아먹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최소한의 그 식물로 준 것만 먹겠다 그 얘기죠. 진짜 의인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건 정말 이건 무지막지한 거죠. 아까 구절을 안 읽고 넘어갔는데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함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 말이겠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외모로 어떤 지위를 가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무시해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꾸며보려고 막 위선도 떨고 뭐 포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 중심이 정말 건전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종까지라도 정말 아끼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모가 설령 좀 못하다 할지라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거는 자기 분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한 게 없지요. 그런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방탕한 것이란 말은 그걸 막 흥청망청 하면서
허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거는 올바른 지혜자가 아니다. 특히 이 지도자로 세움을 입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도자는요, 원래 경제 개념도 분명해야 됩니다. 허랑방탕하는 모습, 이거는 정말 지도자로서 갖추지 못할 모습입니다. 갖춰서는 안 될 모습이죠. 만약에,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사치하고, 뭐, 쾌락을 좋아하고, 만약 이런 자가 있다면요, 모든 것을 그쪽으로 사용하겠죠. 정말 소중한 것에다가, 가치 있는 일에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유흥 쪽이라든지 이런 데다 허비를 해버리죠. 그러면, 나라도 위태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거겠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착취해서 쓰려고 하는 자. 그게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고,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무슨 뿌리입니까? 앞에서도 이 3절에서도 보면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는데, 그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지는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세워지는 뿌리고, 결국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겁니다. 진리의 뿌리를 박아야죠. 진리의 뿌리를 박으면 정말 우리가 좌우로 흔들림 없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걸로 우리는 그걸 우리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이득으로 여기지만, 저 악인들은 그냥 다른 걸 다 버릴지라도 이득만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득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적인 어떤 이익만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악인은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인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경솔하다. 말이 막 거침없이 막 욕설이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 중심도 사실은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뭐 아니 땐 꿀뚝에 연기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의 그 말이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도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말이 하루아침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이게 다듬어져 가지고 인격화 되어졌을 때, 인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인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 인격, 형성된 인격이 이제 말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은, 잘못된 말이 막 툭툭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실언이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 그물에 걸리듯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왜냐면 뭐 미사 요구를 쓰고 뭘 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정체가 들통나는 거죠. 그래서 오래 못 가고 결국은 꼬리가 밟히죠. 악인의 그 길은 결국 꼬리가 밟혀서 나중에 가면은 폐가 망신을 당하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입술의 허물이나 입의 열매나, 입이 결국은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쓴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 열매를 만들기도 하고 쓴 열매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결실이잖아, 결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물이 쓰게 될 수도 있고 달게 될 수도 있는데, 다 달게 돼야 원칙이죠. 원칙이 되는데, 결국은 쓰게 만들어지면, 그거는, 결국은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행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받으리라. 그 말은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쓴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15절로부터는요, 미련한 자의 행위와 지혜로운 자의 행동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뭐 비슷한 말씀인데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안다. 그게 참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했다 할지라도요, 항상 거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되새김질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또는 내 행동이, 내 손이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저는 이제 이렇게 원고를 제가 뭐 남의 걸 교정도 해보고 물론 제 것도 이제 또 이 교정을 또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정을 하다 보면요, 그 당사자는 절대로 못 보는 거를 교정하는 사람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절대로 못 보냐 하면 자기는 선입견을 가지고 써요. 글을 때. 자기가 생각은 이렇지만은 벌써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그렇게 알고 썼기 때문에 설령 틀려도 그런 줄로 알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점검을 할 때도 분명히 그 글자가 그게 아닌데, 그 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보는 순간에 보면 또 틀려요. 제가 지금 이제 컴퓨터를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여기다 갖다 놓고 제가 지금 원고를 보고 합니다. 원고를 보고 하는데 뭐 지금 꼭 원고에 매달려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큰 거는 이제 잡아놓고 하는데 여기 와서 딱 보는 순간에 틀린 게 보여요. 기가 막히죠? 안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와서 보면 또 틀린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 자리에서 또 약간 고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론 직전에 내가 여기서 좀 살짝 뭘 하는 게 있죠. 그게 그래서 그래요. 여기 와서 보면 또 틀린 게 또 보여요. 그러니까 매번 보면 매번 틀린 게 보여요. 그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못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걸 만약에 제3자가 딴 사람이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만약에 봐주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옆에 누가 돕는 자가 있으면 참 좋아요. 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잘 안 돼 있잖아요, 시스템상.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실수도 참 하지요. 그런 게 잘 보이는 게 이제 주보 아닙니까? 주보도 어떨 때 보면 제가 안 고치는 게 많아요. 오늘도 뭐 틀렸다고 그래요? 오늘도 또 북부부 얘기를 해, 제가.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와서 보면은, 인쇄해놓고 보면은, 그게 꼭 미리 안 보이고요. 꼭 인쇄해놓고 나면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한번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거는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바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가 최고인데요. 그러니까 남 앞에 내놓지도 않아요. 점검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정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은 남의 그 판단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 누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나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말을 경청을 해줘야 돼요. 그걸 만약에 경청을 안 한다?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 좀 미련하다는 거죠. 그렇죠? 미련한 거죠. 뭐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는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막 하죠. 그리고 왜 내 진실을 안 알아주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진실이라는 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맞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롭다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서 어떤 말이 나갔어요. 자기에게서 어떤 뭐 행동이 나갔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내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그리고 자기를 얼른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자, 또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 비슷한 얘기지만 미련한 자는요, 이 즉흥적인 게 많아요. 즉흥적인 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뭐 옳다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막 죽일 것 같이 그냥 막 내뱉는 거죠. 그리고 들어라 이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마 몇 분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아,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까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미련한 자는 당장 그냥 자기 감정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떤 수모도 우리가 이제 분노를 왜 쉽게 막 표현하냐면, 그게 막 굉장히 막 수욕으로 다가오잖아요. 수욕으로 다가오니까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막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아 그리고 막 뽑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것도 못 참았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 변명이죠. 내가 못 참는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결국 깊은 생각이 없고, 뒷일을 막 내일 내가 뭐 하늘이 무너질지언정 내가 이건 내가 하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뭐 내가 죽을지언정 막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뒷감당 않겠다 그 얘기죠. 뒷감당 않겠다. 뒷감당이고 뭐고 난 생각 않겠다. 오늘만 생각하겠다. 그거는 참 생각이 좁은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 의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말 바르게 이렇게 밝히는 자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거짓말하는 결과가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전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뭐 교회 다 똑같지 않느냐?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 한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 기준에다 맞추고 우리 어떤 육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설교를 해버리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진리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의는 그게 아닌데 이쪽으로 지금 바꿔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렸다니까요. 물길을, 이리 가야 될 물길을 갖다 이쪽으로 잡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뭐 무서운 하나님 또는 뭐 나쁜 하나님처럼 비춰버려요. 이거 거짓말 하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요, 이거는 무진장이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유병헌 씨가 그 강론한 걸 좀 들어봤더니 이 양반은 완전히 그냥 뭐 비유만 풀이 하더라고요. 비유만 풀이. 근데 이단들이 거의 다 그래요. 비유풀이를 하는데, 그래서 뭐 저 달을 보고 개가 멍멍 짖는데 그게 뭘 알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 개가 뭐냐면 다 인간들이 다 개들이라는 거죠. 저 달이 이제 진리고 자기가 전하는 진리인데 자기가 전하는 진리를 누가 알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비유는 적절하게, 아니 뭐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풀고 싶은 대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사실은 비유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풀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본 뜻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론으로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한 대로 다 끌고 가요. 다 끌고 가. 정명석이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데도 정명석의 32개조를 한번 훑고 나면요. 헤어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가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훈련시킬 때까지는 아예 집중교육을 시키죠. 어디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아예 저것도 못하게 하고 딱 그냥 집중교육을 시키죠. 그래버리면 완전히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돼요. 홍명철이가 뭔 신을 못 알아보니. 다 그 유형들이에요. 다 유형들이에요. 성결교. 성결이요? 아니 뭐 그런 우리 이런 교단은 아니에요. 아니 이런 교단이 아니고 잘못된 성결교. 교회는 또 성결교라고 했구나. 이름은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요. 좋은 이름은 그 사람들이 선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좋은 이름을 못 써요. 구원파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구원이 좋잖아요. 유명한 데 어떤 분이 있었어요. 원실자. 말씀 잘 가르친다고. 유명해. 계속 봅시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참 말이라는 게 이게 원래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불 같다, 불. 그 불의 혀 같다. 불의 혀가 이 불이 한번 붙으면 뭐가 됩니까? 온 집을 다 태우죠. 온 산도 다 태우죠.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많은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이게 말입니다. 말인데 그것도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또 좋은 영향을 또 주겠어요. 그 반대로 주겠는데 막 팍팍 찌르듯이 막 그냥 찌르는 말. 참 이 찌르는 말은 기술적으로도 이거는 참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언어의 마술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언어의 마술사. 사실은 이 아나운서들이나 또는 이렇게 뭐 좀 사회 이렇게 뭐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언어의 연금술을 익힙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하면 이쁘게 아름답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말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뭐 이런 걸 배워요. 배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말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들으면은 들을수록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아보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말까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제 가능한 그래도 상처 입힐 말들은 안 해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유익한 말, 또 어쨌든 덕이 되는 말, 어쨌든 남을 평안하게 하는 말, 이런 쪽으로는 이제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그렇게 훈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서툴긴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말들이 좀 둔탁해요. 우리 말들이 좀 아주 둔탁한데 그렇게 전문성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뭐 우리가 기술로 배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남을 고려하고 배려한다면 우리 입에서 일단 한 박자 쉬고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말이 한 번은 걸러집니다. 한 번 걸러지고 두 번 걸러지면 그 다음에 말이 조금 순화된 말. 그래도 듣고 이렇게 좀 뉘우치기나 할지라도 상처가 되지는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말. 이런 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어쨌든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는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의 그 어떤 상처가 남을 수 있도록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상처가 남으면 이거는 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약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그 딱쟁이가 앉아가지고 그 상처가 두고두고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좀 배우기도 하기는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좀 배워야 돼요. 배워서 할 말은 다 하되 할 말은 좀 하되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잘 정제해서 다듬어서 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요즘 뭐 청와대 대변인도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꾸 상처가 됐죠. 예. 그냥 유가족들한테도 그냥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감이란 말은 나 감정 남아있다 그 얘기거든요. 나 감정 남아있다. 그런 말은 굉장히 아주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말을 갖다가 그거는 아주 막 적대 세력들한테 할 때 왜 보면은 유감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유감이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일본 수장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전부터 유감이라고 표시하죠. 예. 사과하면서 유감. 예,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예, 그거 안 좋은 표현이에요. 뜻이 예. 유감스럽다고 예. 나 감정 아직 남아있어. 그 소리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나운서쯤 되면 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할지라 대통령이 설령 뭐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사석에서 막 나쁜 소리를 해도 대변인은 잘 따듬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정화를 해가지고 그걸 마사지 한다고 그래요. 마사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보내야 돼요. 원래. 그런데 그냥 대변인이 이상한 말을 자꾸만 지금 뭐 몇 번 했어요.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지금 실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화살이 또 대통령한테로 다 가잖아요. 예. 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좀 약간 부탁한 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크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시계 보는 거 보니까 나보고 요말만 하고 끝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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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요말만 합시다. 요 마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진실한 입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진실한 말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둔탁해도 그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꾸 더 떼져요.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어쨌든 진실한 말 합시다. 그리고 이쁜 말 합시다.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말합시다. 얼마나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따뜻하고 남에게 유익하고 그렇죠? 영양도 좋고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모든 좋은 말, 좋은 행동 이것이 지도자의 자격에 합당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왕으로 세워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자라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를 지혜자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훈계를 잘 듣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는 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자로서 바르게 행동과 처신과 또 말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미련함은 다 떨쳐버리고 악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